우리 인생 가운데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참 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원자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또한 선하시며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든든할 것이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있습니다. 주권자이시면서 또한 우리의 정말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성도는 은혜로 맺어진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또 은혜 가운데 언약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날에는 새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셔서 이 교회 가운데서 은혜 더하여 주시며 우리 일평생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게 하시고 또 장래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실 그 모든 것이 다 이 새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생의 가운데 그 언약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물론 작은 부분이건 큰 부분이건 우리 삶의 어떤 지경 속에서건 또 우리의 모든 어떤 환경 속에서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맞도록 친히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면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후원자가 되신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그의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는데요. 시편 18편 1절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구원의 뿌리시다라는 것은 구원의 힘이 되신다, 능력이 되신다라고 또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은 전심으로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서 그의 정말 고난의 인생길 가운데서든지 또 그 터널을 통과해서든지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하나님과 관계된 이 믿음은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요,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의뢰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인생길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이루어 가신 것을 이제 신뢰하도록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주권자이시면서 또한 우리의 후원자 되시고 정말 우리가 믿음 다하여 의뢰할 대상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때 그 요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심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 그렇게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으로 이렇게 임하셨을 때에 더 놀라운 것이지요. 더구나 이 아브라함 당시 이 시대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바벨탑을 쌓고 그 이후로 언어가 이렇게 흩어져서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살던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근본적으로 타락한 그 인생 가운데서는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특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 가정에 속했던 그 사람을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의 역사이고요.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땅을, 구약시대의 그 땅을 이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이제 펼쳐져 나가게 하시겠다. 물론 아브라함 당대의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약속의 어떻게 보면은 시작점에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그 앞에는 후손과, 그러니까 자녀와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장래의 모든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복의 통로로 또 복을 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또 지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회복의 역사는 궁극적인 어떤 회복의 역사,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구원의 목적과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는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약속을 받는 입장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확신과 담대함보다는 그 환경과 또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자원과 이것을 볼 때는, 연약함을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이 더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실 때, 또 환상 중에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두려움의 이 내용을 우리는 전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약속을 받은 입장에서는 자신의 현실이, 자신의 어떤 능력이, 자신의 자원이 비교해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큰 담대함과 그런 어떤 열정보다는 부족함과 또 두려움이 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시작할 때에 이후에라고 이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후에라는 이것은 앞에 있었던 사건 이후에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이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 그 위에 그 지경 위에는 또 이제 북방에 이제 여러 이제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가나안 땅 밑에 이제 그 조카 롯이 향해 갔던 그 소알, 또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 그 밑에 지역에도 여러 왕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북쪽에 있었던 왕들이 힘이 셌기 때문에 이 남쪽에 있었던 왕들이 이제 섬기고 있었습니다. 조공을 바쳤겠죠. 그런데 거의 12년 정도 그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배신을 한 겁니다. 안 되겠다. 우리 따로 이렇게 있자. 거리도 좀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섬길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잘 살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방에 있었던 왕들이, 네 왕들이 이 남쪽에 있었던 5 왕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이제 싸움을 하였죠. 그 결과는 이제 남쪽 나라 왕들이 다 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다 사로잡아서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래도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과 함께
이렇게 딱 가서 기습을 해서 이제 다 되찾아 온 것이죠. 그럴 때에 본문 앞 14장 20절에 보시면 승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살레망 멜기세덱, 이 신비로운 인물인데요. 이 멜기세덱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인물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맞이하고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절만 보시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전리품은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면 다 승리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돌려주고 이제 있는 그 상황, 이후에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 칼빈은 이 아브라함의 이 상황을 이제 주석할 때는 이제 이겼지 않습니까? 싸움에서. 그러면 그 위에 있었던 왕들이 가만 두었겠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내려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두려웠다. 조금이 아니죠. 크게 마음이 두려웠다라고도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가나안 지경에서 이름이 이렇게 드러났겠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과 땅에 대한 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제 이 싸움 이후에 이 상속자도 생기게 될 것이고 이러면서 더욱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약속의 후손은 나오지 않고 있었고 또 약속하신 땅도 구체적으로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그 땅, 또 그리고 가나안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자기가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을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이 억눌려지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보호자요 또 무엇입니까? 상급. 그러니까 상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그야말로 후원자이죠. 오늘날로 후원자지만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는 우리의 어떤 배경이나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죠. 전능자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뤄 가시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정말 전능자이시며 또 후원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후손이 없고 땅이 없고 또 언제 또 저 북방에 있는 그 왕들이 또 내려올 수 있을까라는 그 어떤 두려움, 또 가나안 족속들은 계속 자기에게 호의적일까 라는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첫 번째 문제 해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전능자이시고 또한 주권자이시며 그뿐만이 아니라 그 개인을 물론 그 아브라함 개인으로 볼 때는 그는 장차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정말 영원한 후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과 또 신뢰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그러한 증거를 요구하지요. 본문 2절로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이 이 당시에는 상속자가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이 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일가가 있었고 그것을 보존하고 또 이렇게 또 지켜줄 상속자의 존재는 너무나도 큰 중요한 그러한 그 위치였기 때문에 상속자가 있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체적으로 사라와의 관계에서 후손이 생기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종 중에서 믿을 만한 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상속자로 이렇게 계획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또 말씀을 하시지요. 4절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양자로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몸에서 날 자가. 그리고 또한 그 약속에 어떻게 보면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이제 창대하게 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또 시청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주를 보면 정말 엄청난 크기지 않습니까? 우리 상상할 수 없는 또 헤아릴 수 없는 그 크기이죠. 그렇지만 이 고대 시대에도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그리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때에 그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은 정말 엄청난 은혜의 순간이고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말씀의 놀라운 부흥회에 어떻게 보면 그 은혜 받는 그 시간이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놀라운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지금 갖고 있는 자원이나 또 두려운 상황이나 또 그가 이제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어떤 일들 이것이 아니라 이것 앞서 또 이것 위에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받아주시고 아브라함을 받으시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시며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어떻게 보면은 한 모델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약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이게 구체적으로 더 해설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느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구원받는다. 그리고 신약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또 그분께서 이루신 일로 인하여, 그분께서 이루신 의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전적으로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제 모델로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정말 기준으로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물론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는 그 시간부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자신과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변치 않는 그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 계획 가운데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자원도 필요하죠. 우리의 힘과 능력도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는 것은, 그리고 또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이고 또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시편 147편 4절로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러분이 은하계만 해도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또 우주에는 은하계가 몇억 개라고 하죠? 정말 셀 수 없는 그 은하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기 이 시편 이 147편 4절로 5절,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원한 주권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후원자 되심을, 우리의 방패이시고 상급이심을 또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님들 꼭 아브라함처럼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부분은 이제 아브라함이 과거로부터 이제 그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또 현재도 믿지만 그 믿음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일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이제 신뢰하면서 그의 인생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구체적인 그 구원 계획 가운데에서 이루실 그 약속에 또 계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제 물론 10몇 년 후가 지나서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몸에서 날 이삭이 나올 것이고요. 또 이삭 다음에 야곱, 또 그 다음에 12 아들, 또 요셉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애굽에 내려가고, 또 그 다음에 거의 400년 후에 또 모세 시대, 그렇게 이제 나오면서 아브라함에 하셨던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현시켜 가시면서 다 이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이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약속을 이제 신뢰하면서 그의 인생길 앞서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부분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여지는 것을 요구합니다. 땅에 대한 약속도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증거를 요구하죠. 8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부동산 거래할 때 보통 가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가계약이 딱 되면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한 어떤 딱 확실한 어떤 증거가 생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이제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막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고 어떻게 이 땅을 자기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9절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불들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이 당시 언약식을 할 때 어떤 계약을 할 때요. 짐승을 가져와서 반으로 쪼개서 이제 벌려놓고요. 그 사이의 길을 또 계약 당사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대로 안 하면 이 짐승의 쪼개짐처럼 이제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 맹세를 하는 거죠. 피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엄중한 그러한 맹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식을 하시는데 이제 그 언약식을 앞두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본문 이후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 후손 이후의 모든 일들을 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는 말씀 안 하시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의 길이가 나오고요. 또 애굽 땅에 내려갔다 올 것이다. 네, 그렇죠. 또 이 모든 계획은요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에 그대로 다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아브라함에게 대한 이 구원 계획을 펼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언약식을 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당사자가 지나가야 되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불과 연기는요,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과 연기가 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연기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죠. 아브라함은 지나갑니까? 안 지나가죠. 그러니까 누가 지나간 것입니까? 누구만? 하나님만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책임지시겠다라는 그러한 언약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은혜 언약이다라는 것은 쌍방간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는 언약, 이 기본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이 구원 계획 안에서는요, 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전적으로 부르셔서 택하셔서 약속하시고, 물론 이 약속의 대상도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에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종해 가야 하는 또 그 의무와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이 언약의 성취와 이 언약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지나가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길 가운데 그가 연약하여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해도 포기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이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본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10년이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사라가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은 이제 첩을 들여갖고 이제 그 후손을 낳게 하는 그 방법을 이렇게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그런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연약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언약식을 통해서 홀로 지나가셨죠. 하나님께서 하신 이 구원에 관련된 이 약속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루시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비록 실패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다시 아브라함을 깨어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 믿음으로, 다시 순종으로, 다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만만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냥 약속의 대상 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대로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살게 하시고요. 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요. 믿음에 따라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마무리 단계에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이요. 이삭의 그 아내를 이제 그 맞이해야 할 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구하지 않고요. 또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그 백성들, 그 친족이 있는 곳으로 종을 보내서 거기서 신부감을 이제 구해서 내려오도록 합니다. 그때 이제 종에게 하는 말이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그 앞서 행하심에 대한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또 그 믿음에 따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 창세기 2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믿음의 신부감을 구해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앞서 사자를 보내서 다 이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예비해 주셨을 것이니 그 모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일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종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았어요. 또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이렇게 넘겨지는 또 그러한 일도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점점 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또 그 구원의 계획대로 이루실 것을 또 믿고 자기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을 또 믿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인생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요, 영적으로 보면 참 지뢰밭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타락한 문화가 있고 또 사단의 세력이 있고 그쵸, 또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처럼 연약하고 실수하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잘못 가면은 그냥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장래의 구원의 계획을 그만큼 보여주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또 이제 약속하신 대로 장래에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될 그 나라, 영원한 구원과 심판이 있는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살게 하십니다. 우리 삶의 시간과 영역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어떻게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오늘날에도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지뢰받기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면서 영원한 후원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인생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 보면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또는 지금 이 순간이 열어주시는 이 순간이구나 라고 하면은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날의 은혜 언약으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확실한 약속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졌고요. 또 그 약속의 완성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취와 완성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함으로 또 우리가 개인이 살아가는 그 인생일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후원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길을 열어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적용할 때 우리 교회로 적용하면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또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에 엄청난 중요한 그 계획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심을 차지하고 있죠.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또 보여지고 확장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이제 주님을 믿는 그 주의 백성들이 분명히 모여지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교회적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이렇게 공동체로 모였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물론 이렇게 크게 이루어 주시지 않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또한 삶과 또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래서 또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부분도 또한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라는, 또 각 개인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